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교회 메시지가 이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제일 큰 문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모든 한국인들이 다 큰 꿈과 원대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과연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나은가 이음 디자인 그리고 클라우드 처치의 오재호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임지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뭐 짧으면 2년, 뭐 길면은 3, 4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막 기도를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서 임지를 얻은 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걸까? 교회는 정해져 있고 임지를 찾는 목회자들도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과연 좋은 교회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임지를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게 신앙 고백이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도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이 없으면 우린 보통 기도 많이 하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목회자들의 무지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청년의 잘못이 아니고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나 신앙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모든 사회 현상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해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밟아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의 답은 결론은 제가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목회자로서는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좋은 계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작용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품고 세상을 품고 이런 거 말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정하고 작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 어쩌면 그 사소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꿈도 사실은 현실 앞에서는 묵묵하지는 않더라고요. 집을 얻기 위해서 은행을 갔는데 당신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이든 뭐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좌절을 겪었어요. 목회 이외의 다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이제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교회의 소소한 디자인 일들을 제가 하나씩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몸에 그리고 제 경험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한번 생계를 이어가면 어떨까 해서 나은가 이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디자인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사무실도 없고 제 침대 머리맡에 책으로 쌓아놓은 작은 책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오래된 컴퓨터 하나에다가 한 달인가를 밤을 새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익이 50만 원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한 달을 밤을 새서 50만 원을 벌고 나니까 내가 과연 뭘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좌절도 많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됐냐면
50만 원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몇 퍼센트가 될까? 이것은 11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수익이 적은 우리 가정이 너는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네가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한 달에 그냥 상관하지 말고 10분의 1만 내면 나머지 다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수익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빚쟁이가 돼가면서 주님께 11조를 하지는 말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규모 이상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세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정에 필요한 혹은 개인에 필요한 적정 수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양심껏 그 수익을 지키고 그 적정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는 남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누면서 살자. 그래서 나음과 이음을 통해서 벌어지고 발생되어진 수익을 가지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체험 프로젝트예요. 우리 주변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고, 병원비를 대주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걸 채워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젝트는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일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견을 두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은 과연 뭐냐? 제가 발견한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와 함께 하는 거고 그들의 기쁨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회 문제에 절대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청년들이 이렇게 실직을 해 있는가? 그들의 집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부의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되는가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의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령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길 빌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을 뛰어넘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저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기둥으로 살고 있는 제 또래들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세대까지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세요.